오늘은 제목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에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고 있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한 군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에베소 이야기 외에는 다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흩어져서 불씨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에 보면은 어떤 우상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십자가도 다 뗐습니다. 십자가, 교회 안에 십자가도 다 뗐어요. 그리고 십자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을 다 뗐습니다. 우상으로 섬기게 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런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제 천주교와 그 당시에는 천주교와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천주교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천주교들은 아무튼 마리아도 이렇게 모셔다 놓고 마리아상에 가가지고 꼭 절하거든요. 천주교인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서 다 띄었습니다. 조금 심한 경향이 있었지만 그때는 또 워낙 이 천주교하고 대립이 되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렇게 유익들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섬기다 보면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제사 음식이라든지 또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소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없으니까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집회를 하는 거죠. 성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라고 하는 말을 외치는데 몇 시간 동안 외쳤다고요? 2시간 동안이나. 대단합니다. 2시간 동안이나 외치면서 했더니 이 서기장이 나타나서 무리를 진정시켰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신을,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 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어떤 이익 때문에 붙잡아가지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붙잡아다 놓고 이 사람들에서 무언가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불법 집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엄격하거든요. 그래도 로마가
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로마가 법이 엄격합니다. 근데 이렇게 함부로 불법 집회, 더구나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는 아주 이 통치자들이 엄격하거든요. 모임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더구나 다른 나라에 와서 지금 이 에베소를 통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치할 때 이 집회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모이는 거를 특별히 더 제재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많이 폐쇄가 되고 또 성결교회 같은 경우도 폐쇄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이 서기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 모임을 흩어지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의 땅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을 스페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 지금은 로마가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로마니까 그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런 본인의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최고로 넓은 세계고 큰 세계입니다. 최고의 문물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곳 로마. 그러나 로마는요,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곧바로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로마에서 순교당하거든요. 목이 잘려 죽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아요.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도 바울이 꿈꾸는 곳이고 땅끝이고 그리고 꼭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새벽 기도회를 할 때 로마서 강의를 앞부분 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막혀서 가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나갑니다. 로마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과 큰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죽음의 길이거든요. 사실 로마는 사도 바울에게 순교의 뭐 지금까지의 삶이 다 순교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순교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고 사명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그곳은 힘들지만 해야만 했던 일, 고통스럽지만 감당해야만 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놀림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무시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힘든 일들이지요.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로마, 우리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 주님을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사명,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물론 뭐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겠지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지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은 참 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일이 평생의 복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새벽 기도의 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로마, 그런 꿈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 일을 이룰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때는 5년 단위, 10년 단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근데 이번에 요즘은 하나님께서 어제 설교했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마음에 주십니다. 어제 제목은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불타오르게 다가오는 적은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땅에서 빛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길이 뭔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이것은 꼭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요, 선교이지만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 낙심당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담임 목사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과 또 그리고 중직자들과 또 새벽기도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19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글쎄요,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뭐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뭐 당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문자로 뜨잖아요. 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그분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당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또 전 세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가난하고 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또한 풍성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꿈들이, 그런 마음들이 제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런 소망들이 있죠. 우리의 로마. 여러분들의 로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는 한,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로마를 주십니다. 로마를.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이 로마에 대한 꿈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꿈이거든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 그 로마의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모든 소원들, 우리의 사명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됐네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5절 다 같이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고위 관리거든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구호해 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 서기장이 이런 모임을 알고, 고위 공무원이거든요. 이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있는데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서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불법 집회다. 흩어져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위직 관리가 나타나서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는 법적인 방법으로 그 소요를 풀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이 풀어지고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기를, 고난 가운데서 여기 지금 바울과 같이 다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이분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기장을 보내셔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